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27편 1절에서 6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시편 27편 1절에서 6절의 말씀, 구약성경 820쪽에 있습니다. 시편 27편 1절에서 6절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매년 7월 달이 되면 우리 은혜와 사랑 교회는 영성 훈련의 달로 7월을 정하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깊게 하는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7월에는 주일 설교의 시간마다 우리의 하나님과의 관계를 점검해가는 영성에 대한 연속 설교를 나누고 토요일 새벽 기도에는 토요 영성 훈련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올해 영성 훈련의 달에는 주일 예배 시간에 시편의 영성을 함께 묵상하면서 시편 150편의 시 중에서 다른 주제의 5개의 시편을 뽑아 그 안에 담겨있는 시편의 기자들의 깊은 영성을 함께 배우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지난 주일에는 시온의 찬양이라는 시편을 묵상하였는데 오늘은 탄원시라는 장르를 함께 묵상을 하려고 합니다. 오늘 시편 27편이 대표적인 탄원시이지요. 탄원시는 고통 중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가 담겨있는 시편입니다. 우리의 삶에는 많은 고난이 찾아옵니다. 하나님의 돌보심을 경험하는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해서 삶에 고난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요즘 대신방의 기간에 교우들의 가정에 신방을 하면 기도 제목이 없는 가정이 없습니다. 겉보기에는 평안해 보여도 우리의 삶에는 저마다의 어려움과 문제가 있고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들을 모두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삶의 고난 속에서 이것을 어떻게 이겨나갈 수 있을까요? 오늘 시편 27편의 탄원시가 고난 가운데 믿음으로 이겨내는 시편 기자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오늘 시편 27편에서 시편 기자는 자신이 당하는 고난의 모습을 2절에서 이렇게 묘사합니다.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악인들이, 자신들의 대적자들이 마치 자기의 살을 먹으려는 듯이 달려들었다고 말을 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안성모 교수의 욥을 위한 변명이라는 책이 생각이 났습니다. 이 안성모 교수는 한국에서 목회 상담학을 가르치던 교수인데 말기 암으로 투병을 하다가 하나님의 품에 안기게 되었습니다. 이분이 암으로 투병하던
삶의 마지막 시기에 그 절절한 가슴 깊은 묵상을 책으로 남깁니다. 지금 2절에서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러 왔다, 이 표현이 마치 암이 자기의 살을 먹으려 찾아왔다고 느껴지는 고난의 시간을 겪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책에서 고난에 대한 아주 특별한 말씀을 전합니다. 자기가 암에 걸리고 보니 감기와 같은 증상이 있는 병들이 얼마나 고마운 일인지를 깨닫게 되었다는 것이죠. 열이 나고 기침이 나는 감기에 걸리면 이 몸의 괴로움이 나의 상태를 알게 하고 건강을 돌보게 하였는데, 정작 자신은 통증이 없는 암으로 이렇게 깊은 상태에 이르게 된 것을 몰랐다고 한탄을 합니다. 그러면서 고통이 오히려 선물이 될 수 있음을 외칩니다. 여러분, 우리는 때로 고난이 축복이라는 말을 종종 듣습니다. 어떻게 고난이 축복이 될 수 있을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지만 그 깊은 의미가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고난 자체는 축복이 될 수 없지만 고난을 통해 우리가 경험하는 은혜가 있습니다. 삶에서 경험하는 고난은 지금의 나의 상태가 어떠한지를 깨닫게 만듭니다. 내가 무엇을 향해서 그렇게 아둥바둥 달려가고 있는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떠한지, 나의 삶에 발목을 붙들고 있는 죄의 문제는 무엇인지, 우리는 고난을 통해서 나의 삶에 멈추어 서서 나의 상태를 돌아볼 수 있게 됩니다. 고난에 담겨 있는 깊은 의미는 이것이지요. 평탄할 때 경험하지 못하던 나의 상태를 고난 속에 돌아볼 수 있게 됩니다. 오늘 시편 27편에서 삶의 극심한 고난 속에 있던 시편 기자는 자신의 삶을 돌아보지요. 그러면서 놀랍게도 고난 중에 마음속에 찾아온 평안을 노래하기 시작을 합니다. 3절 말씀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여러분, 시편 기자가 경험하고 있는 이 고난의 모습을 보십시오. 군대가 마치 자신을 대적하며 달려들고 전쟁이 일어나 자신을 치려하는 상황과 같은 고난을 경험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고난 속에서도 시편 기자는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태연하리로다 고백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놀라운 고백이지요. 고난이 사라졌기 때문에 평안하다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의 한복판에서 두렵지 아니하고 태연하리로다 고백을 드립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을 향한 신뢰 때문입니다. 시편 27편은 탄원시 가운데에도 그 메시지가 아주 특별합니다. 바로 신뢰가 메시지입니다. 시편 27편에 별명을 지어본다면 신뢰의 시입니다. 고난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시간임을 가르쳐주는 것이 시편 27편의 메시지입니다. 시편 27편 1절은 고난 중에 고백하는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이렇게 노래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함께 읽어볼 텐데요. 시편 27편 1절의 말씀, 주보 앞에도 있는 요절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아멘. 이 말씀이 너무나 은혜로운 말씀입니다. 시편 기자는 고난 중에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노래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빛이 되어주시고 구원이 되어주시고 생명의 능력이 되시는 분임을 고백합니다. 이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고난의 한복판에서 나는 두렵지 않고 태어나리로다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고난 속에 찾아온 짙은 어둠 속에서 하나님이 나의 빛이 되어주시는 은혜를 의지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저는 예전에 뉴욕 장신대라는 곳에서 오랫동안 강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신학교에서 강의를 함께 했던 한 목사님을 만나게 되었는데 이분은 앞을 못 보시는 시각장애인이었습니다. 하루는 신학교에서 이분이 설교를 하시는 것을 듣게 되었는데 제가 그 설교를 들으면서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분은 자신이 앞을 못 보시기 때문에 설교를 할 때 좋은 점이 많이 있다고 말을 하였습니다. 자기는 회중의 눈치를 볼 필요가 없다고 말을 합니다. 이분 표현으로는 눈에 뵈는 게 없어서 회중이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눈치를 볼 수도 없고 볼 필요도 없고 그저 하나님의 말씀만 전하면 된다고 말을 합니다. 또 이분은 말씀하기를 눈이 안 보여서 좋은 장점은 원고를 쓸 필요가 없어서 좋다고 말씀을 합니다. 자신은 절대로 원고에 매여서 설교하는 법이 없다고 말씀을 하지요. 저와는 굉장히 다른 분이십니다. 이분이 이렇게 유머스럽게 자신의 장애를 이야기를 하셨지만 사실 앞을 못 보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제가 하루는 강의를 마치고 이분과 함께 그때 신학교가 뉴욕 퀸즈에 있었는데 그곳에서 맨하탄의 포트 어토리티까지 함께 간 적이 있습니다. 저는 그분과 함께 가면서 너무나 놀라웠습니다. 이분은 모든 길을 외워서 갑니다. 신호등이 몇 개가 있는지, 어디에서 턴을 해야 하는지, 계단은 어디에 있는지, 터미널에 가서 어떤 플랫폼으로 내려가야 하는지 모든 것을 기억을 해서 다닙니다. 이 목사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저에게 가장 은혜가 되고 도전이 되었던 것은 이분이 자신이 발견한 진짜 은혜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저는 시력을 잃었지만 시력을 잃은 후에 주님의 빛을 보게 되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진짜 빛을 발견하게 되었다고 이분은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지금 시편 27편이 고백하는 말씀이지요.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신앙인은 고난의 깊은 어둠 속에서 하나님이 나의 빛이 되어주심을 발견합니다. 이것이 고난 중에 두려움이 사라지고 평안이 찾아오는 이유입니다. 여러분, 신앙인의 삶은 참 놀랍습니다. 우리는 고난 중에서 기도를 드릴 때 이상하게 나의 마음속에 평안이 찾아오는 것을 경험합니다. 기도하는 나의 삶 속에는 여전히 고난이 있지만 기도 가운데 평안이 찾아오고 기쁨이 찾아오고 용기가 찾아오면서 삶의 고난을 마주할 수 있는 두려움 없는 삶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이러한 은혜는 나의 빛이요 구원이시요 생명의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을 신뢰할 때 경험합니다. 교우 여러분, 우리의 삶의 고난 중에서 빛이 되시는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고난의 한복판에서 고난이 축복이 아니라 고난을 통해서 새롭게 경험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축복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고난 중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우리의 마음에 평안과 기쁨이 찾아오기를 기원합니다. 그리스도인에게 고난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시간임을 고백하는 믿음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신뢰해야 할까요? 고난 중에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일까요? 오늘 시편 27편에는 놀라운 메시지를 마지막에 알려주지요. 고난 중에 하나님을 신뢰해야 하는 그 시간, 하나님의 선하심을 붙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의 13절 말씀에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노래합니다. 내가 산자들의 땅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게 될 줄 확실히 믿었도다. 여러분이 시편 27편 13절의 말씀을 깊이 묵상을 해보십시오. 이게 놀라운 말씀이지요. 시편 기자는 산자들의 땅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보게 될 것을 믿었다고 고백을 합니다. 이 말에 담겨있는 의미는 지금 현재 시편 기자는 죽은 자들의 땅을 걸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죽은 자들의 땅을 걸어가는 것과 같은 어둠과 절망만이 가득한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오늘의 시편은 다윗의 시라고 적혀 있습니다. 다윗은 시편 23편에서도 이렇게 고백을 하지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이 다윗의 고백이 지금 시편 27편 13절의 고백입니다. 현재는 어둡고 절망적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반드시 산자들의 땅으로 생명과 희망이 있는 땅으로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게 할 것이라고 다윗은 고백합니다. 여러분이 13절의 고백은 놀라운 고백입니다. 지금 내 삶은 죽은 자의 땅에 있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내가 산자들의 땅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노래하게 할 것을 신뢰하면서 나아갑니다. 우리가 고난 가운데 신뢰해야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선하심입니다. 시편 34편 8절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기를 이렇게 초대합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 말씀이 얼마나 은혜로운 말씀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아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진짜 축복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고 경험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본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본다는 것은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은 나에게 얼마나 선한 계획들을 가지고 계시는지, 내가 하나님의 선한 계획을 따라가는 것이 내가 살아나는 방법임을 믿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하고 있습니까? 오늘 시편 27편 10절에는 이런 고백도 등장을 하죠.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혹시라도 부모가 나를 버리는 이치에 맞지 않는 일이 일어날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고 품어주시리라는 신뢰를 가져야 한다고 고백합니다. 내가 이 땅에서의 길을 모두 마쳤을 때 하나님은 죽음을 넘어 나를 당신의 선하신 품에 안아주실 것을 신뢰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하며 가는 것입니다. 2013년에 세상을 떠난 기독교 철학자 달라스 윌라드는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선하시다는 것을 믿고
그 믿음 위에 행동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그 믿음 위에 행동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삶의 고난이 찾아올 때에도 고난 속에 나의 삶이 든든히 세워지는 방법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27편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하며 고난 중에 기다리라는 말씀으로 마칩니다. 시편 27편 14절의 말씀을 제가 마지막으로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의 가슴을 뛰게 하는 말씀이지요.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이 기다림은 수동적인 기다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하는 적극적인 기다림입니다. 이 기다림은 하나님의 선한 계획이 이루어질 것을 바라보는 희망의 몸짓입니다. 내가 산 자들의 땅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게 하실 것을 신뢰하는 기다림입니다. 이 신뢰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은 삶의 고난을 이겨내는 힘을 발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기다리십시오. 강하고 담대하게 하나님을 기다리십시오. 선하신 하나님께 희망을 두고 바라볼 때 내 삶에 찾아오는 평안과 기쁨을 경험하는 신앙인들이 되십시오. 교우 여러분, 오늘 시편 27편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시간 우리의 삶의 가정에 모든 어려움과 문제를 하나님 앞에 내어 맡길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그리스도인에게 고난은 절망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시편 27편은 고난은 하나님을 신뢰해야 하는 시간이라고 가르쳐 줍니다. 우리의 삶의 고난에 어둠이 짙어질 때 내 삶에 빛이 되어 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하십시오. 나를 사랑하시고 나에게 선한 계획을 가진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삶은 세워지고 내 마음에 평안함과 기쁨이 넘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선하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고난을 이겨내는 힘과 용기를 경험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주일 예배의 시간 우리의 가정과 삶의 어려움과 고난의 문제를 모두 하나님 앞에 맡기며 나아갑니다. 삶의 극심한 고통 속에 있었던 다윗이 고난은 절망하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시간임을 가르쳐주는 이 말씀을 오늘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하는 믿음의 삶 되게 하여 주시사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의 가정에 당신의 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내가 나의 생각과 고집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선한 계획을 따라가는 것이 내가 살아나는 것임을 믿으며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경험하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내어놓은 우리의 마음의 고통과 절망과 외로움과 상처를 하나님 모두 맡아주시사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나의 빛이 되어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